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증세로는 유다의 권속들이 스스로 분열을 하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점령했을 때는 그래도 고관대작 또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남은 패잔병들, 그리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제는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 이 그다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유다 총독,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눈뜨고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그다랴를 죽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나 이런 데서 유다가 멸망했다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80명의 순례자들이 이제는 이 그다랴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또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것이 드러날까 봐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했던지,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인 다음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도 그 소식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 언론을 통제하고 철저하게 사람들 주변을 통제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요하난에 들렸고, 요하난이 가꾼 그 패잔병 중에 그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그 병력들을 모아서 이스마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이 그 요하난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더 큰 것은 자기가 강제로 끌고 갔었던 유다 백성들이 요하난 편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난 쪽으로 기뻐와서 요하난으로 가버리니까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요하난은 이제는 다 확보해서 이제 세력은 잡긴 잡았는데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사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는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들리면은 자기 군사를 죽였고 자기가 세운 유다 총독이 살해됐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것을 염려해서 이 요하난은 애굽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은 누가 남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의 수단으로 내리쳤는데 그 효과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들 서로 싸우면서 아예 다 이 자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멸망한 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멸망한 나라는 외세로부터 인하여 침략을 당해서 멸망도 당하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자멸을 해버립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은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요. 근데 실질적으로 멸망당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입니다. 자, 여기 요 복습은 그만하고요. 자, 여기 지도에서 봤듯이 저 예루살렘이 저 왼쪽에 있고 이제 약 대략 한 4개월 정도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예레미야 3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9장 2절에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41장 오늘 읽은데 41장 여기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에라고 기록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느다냐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는 횟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것이 몇 년 후나 몇 년 후나 이제 추측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4월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7월에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지금 여기 이스마엘이 느다냐에게 그다랴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4월부터 끌려갔으니까 그게 한 4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도중이에요. 지금 바벨론으로 가는 도중이고 그 중에 이 7월 달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이 이스마엘이 이 느다냐 바벨론 왕이 세운 유대 총독을 거기서 살해를 합니다. 아마 여기 이스마엘은 자기가 그 살해하고 나면은 자기가 이 남은 이 유다인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끌고 무언가를 자기가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5절에서 보면은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지금 이 성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던 80명을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 죽여버리고 7절에 보면은 구덩이 가운데 던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구덩이는 요새로 얘기하면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구덩이에다 넣어버리면은 이 식수가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행한 일은 이 전후 좌우 어떤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기가 범한 악행을 덮기 위해서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 미스바에 남아있는 이 유족들을 끌고 지금 암몬에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암몬이 여기 있죠. 북쪽에. 여기 유다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자기 고국을 버리고 지금 암몬으로 투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암몬으로 투항하면은 어떻게 되죠? 최소한 자기는 무슨 보장을 받겠죠. 뭐 유다의 남은 족속들을 끌고 왔던 어떤 종족의 대표로서 이 암몬 왕으로부터 어떤 대접과 어떤 직분을 아마 받을 겁니다. 어떤 암몬 족속에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아마 백성들을 그렇게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이 이스마엘의 이러한 악행을 요하난이 알고 옆에 있었던 그 군 지휘관들을 모으고 지금 이 이스마엘을 쫓아가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마엘이 원했었던 그 모든 작전이 여기서 다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스마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자기 혼자 자기를 따르는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하고, 이 요하나는 또 이 바벨론 병사들이 죽고 유다 총독이 죽은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밑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41장 말씀입니다. 비참한 형상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다랴를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유다 총독이 되었죠. 그러나 이 그다랴가 행한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경제 재건을 위해서 패전병과 흩어진 유다인들을 포용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포용했다라는 그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회개도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현실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다랴는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그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을 논하다 보니 망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그 곳간이 넘치니까 또 곳간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곳간에다가 자기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다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의 총독이 됐다는 것 자체에 만족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러한 현재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지금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현실 가운데 그냥 만족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에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통치했을 때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바벨론이 세운 이 그다랴 총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족도 아니요, 그리고 이방인이 세운 것이니까라고 아마 민족적인 어떤 그 정서를 터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이 민족주의를 포장을 해서 뒤에 다른 음흉한 세력들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은 암몬 왕의 그 끈앞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죽이죠. 그리고 사례를 숨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멸망 앞에 회개하고 성전으로 가는 순례자 8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하난이 나타나므로
이제는 자기 자신만 암몬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을 잘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앞에 회개도 없고 국가나 자기 백성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해 보겠다는 어떤 자기 개인의 탐심에 빠져 재건의 기회마저도 스스로 버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이 요하난을 보겠습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악행을 했으니까 이스마엘을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기 때문에 요하난은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을 퇴치했고, 그런데 이 요하난에게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범한 그 죄의 악행에 대하여 자기가 둘러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현실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와 자신의 생존을 생각하다가 국가 재건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세 인물이 나옵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새 정치 지도자들이죠. 근데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같이 국가를 생각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같이 자기 욕심만 채우다. 세 명 다 하나는 살해당하고 하나는 암몬으로, 하나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엔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자기 의지를 실현하려고 하죠. 국가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한 것이죠. 이게 무엇이죠? 짐승의 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기록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짐승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복이 아니라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고 요하난은 애굽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5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자,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에 이제 재건할 사람조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바벨론 왕은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남겨두었었어요.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유다 자체적으로 살아라라고 총독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렇게까지 전멸은 안 시켜줬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 거기에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아예 뿌리채 다 없어져 버렸고 예루살렘은 황폐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죠.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자, 아까 여기 지도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4개월 동안 끌려간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 어린 다니엘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주님,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 9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포로가로 끌려간 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아마 다니엘의 나이는 80 중반 정도, 아마 그 이상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무슨 피가 흐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은 자기들끼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싸워서 다 흩어져 버렸고,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행하시죠? 바로 바벨론에서 행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행하셨죠? 바로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에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다 하는지라. 지금 이게 뭐죠? 70년 전에 무너졌고 70년 전에 불탔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람이 있다고는 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졌는데 어느 것 하나 회복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거기 가서 6장 15절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료합니다. 70년 동안 손도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재건해버립니다. 이 느헤미야 7장 6절, 6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바로 거기 70년 전에 끌려갔었던 그 사람들의 실은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었고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던 그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잔류에 있었던 그 한 사람도 사용 안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세우십니다.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메마른 뼈들, 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대언하라. 그 대언은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집니다. 여기 37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마치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시면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크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회개를 하면, 여기서는 이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여 삶이 변화되는 참 회개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복이 됩니다. 전도서 보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8장 13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은 무엇이죠? 영어로 하면 what입니다. 지혜는 무엇이죠? how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사항에 대한 그 개념이나 어떤 내용, what이라고 합니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는 얘기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뭐죠? 회개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 황폐화되어 버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예루살렘을 누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30장 9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무엇이죠? 회개하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세 사람 나오죠? 그다랴처럼 자기가 있는 현실에 자족하거나 아니면 이스마엘처럼 뭔가 해보려고 민족적인 감정을 어떻게 들추어서 해봤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쁘다고 해서 반대파가 일어나서 그를 내쫓거나 어떤 수단을 해서라도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과 자기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잠깐 걸쳐 나가면은 신학의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중심의 신학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성전으로 갔죠.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이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성벽이 재건 다 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일제히 수문학감자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주 자발적으로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집합해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해 줍니다. 여기서 뜻을 해석해 준다는 것은 통역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고 어떻게 됐죠? 반응이 듣고 다 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70년 동안 일반적인 백성들은 자기 모국어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몇몇 소수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사람은 신뢰,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신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변화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본체는 바로 신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떤 나라의 어떤 환란 앞에 서면서 또 이 시대의 혼돈 앞에 서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다랴처럼,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처럼, 어떤 사람은 요한안처럼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 결론은 자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의기투합은 조금씩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결론은 자멸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무슨 계획을 하거나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무엇을 행동을 했을 때는 자멸입니다. 오늘 제가 이게 41장을 처음에 한 몇 달 전에 쭉 읽었을 때는 참 비참하다. 역시 멸망한 나라는 어쩔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맺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렇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지,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비록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그냥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자 양육을 했었던 에스라를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언뜻 보면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 고국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의 이름이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다시 복귀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42장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그거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더 확인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 앞에 떨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실로 두렵고 떨리고 허탈하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일어났었던 세 사람의 그 종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혼돈과 흑암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더 주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정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그 징계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늘 하나님 편에 서며 느헤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말씀으로 준비하고 느헤미야처럼 그 권세를 입고 다니엘처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땅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환난의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감사하며 주님의 때를 말씀과 기도로 예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